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게요.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회심하고 그의 인생 속에 한 가지 열망이 있었다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말씀을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러죠. 여러분 사명도 비전도요 다 때가 돼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이 모두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 사도행전의 끝자락이죠. 드디어 이 끝자락에 와서야 바울이 로마를 가요. 바울이 이 로마를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풍랑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내가 주의 일 좀 해보고자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풍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설령 그것이 비전과 사명의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랑이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랑이 없는 바다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셔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전쟁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이 전투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매일의 전투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부터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처음에는 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항해가 순조롭게 시작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치죠. 그래서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 항해가 마치 우리의 인생 같아요. 내가 키를 잡은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배가 가지질 않아요. 바람에 밀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23절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 풍랑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면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이 어떤 밤이었겠습니까? 18절부터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된 그 밤, 노도 저어보고요, 배에 있는 짐도 버려보고 배의 기구들도 버려보고,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삶의 희망을 다 놓아버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밤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 한 구절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내 심령에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전히 배가 흔들려도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내 마음과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히브리서에서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럽니다. 이 말씀이 소망의 닷이 되어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들려졌는가? 24절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배는 흔들려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어떤 사명인가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렇게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목표와 목적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금 바울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처럼 안 될 때, 마음은 앞서는데 삶의 환경들이 열리지 않을 때 답답하죠. 그러나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 약속과 내 계획은 흔들릴 수 없어. 내가 너 로마의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게 할 거야. 안심해. 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끝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내가 로마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어찌되었든지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시겠다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성이 왜 멸망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배에는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바울. 풍랑이 있는 그 밤에 주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울. 그래서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는 바울.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바울. 이들을 너에게 붙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이 배에 타 있는 모든 이들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요.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거칠어도 내 가족을 맡겨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주셨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27장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럽니다. 겉으로 보면요,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율리오와 함께 그 배에 타 있는 모든 함께 가는 죄수들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그 실행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교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